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러 가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신데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도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는 11장에 사역의 중간쯤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여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만 해도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형편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길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주님의 길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화하고 제약이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는 나라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욕심,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은 소유한 재산이 또는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금방 다 없어졌습니다. 농사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쌓아놔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쌓아놔야 행복한 게 아니라 쌓아놓을수록 죄짓고 타락합니다. 인간은 기도할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 죄라고 써있고 이하고 밑에 보면은 빚진 모든 것, 빚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 그게 재물의 빚이든 아니면 어떤 마음의 빚이든 그 빚을 먼저 우리가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허물과 죄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예고 없이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 하는데 한밤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없어서 그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사이에는 안 줄 수도 있지만은 간청하니까, 한밤중에 와서 사정하니까 그 요구대로 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성도의 삶은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기도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라, 엎드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구했으면 이제 함께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 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일어나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 여기 계란 같은 것입니다. 계란. 그런데 계란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도 이렇게 꼬리를 딱 몰면은 계란하고 비슷해진답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거보다 더 든든한 은혜의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바알세불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4절에요. 예수께서 한 말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심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요.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리스도여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가정도 싸우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싸우면 무너집니다. 나라도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싸우게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신앙은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싸우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겠느냐?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바알세불을 힘입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셨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21절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 예수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를 구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왕노릇하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딱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예수를 반대하면 마귀의 나라다, 마귀의 나라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해서 새 집을 마련했으면 그 집 안에 이제 가구들을 좋은 것을 새 것으로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돼. 귀신을 쫓아냈으면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빈 채로 수리된 채로만 깨끗이 청소하고 놔두면 악한 귀신이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 인간 수양을 의미합니다. 내가 입신을 하든지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해놨으면 청소는 되었지만은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누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은혜 받아서 청소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악한 귀신의 유혹과 시험이 자꾸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예수가 내 마음에 계셔야 악한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를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려고 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하라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정말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을 모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